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분노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런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의미를 알고 지키는 자가 어떠한 삶인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적극적인 이런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지키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가 아니라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로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 것이지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공의와 사랑을 저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율법을 볼 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살인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것만이 살인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음속에 또 말로 바보이다, 미련한 자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녀에게나 부모님에게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미련한 사람이다, 바보이다 라고 한마디라도 했다면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의미를 볼 때 어느 누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율법 앞에 선다면은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웃이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살인죄를 짓지 말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미움을 유발시키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서 이웃이 나를 원망한다면 이웃들로 하여금 살인죄를 짓게 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게 찾아가서 빨리 가서 화해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웃이 나의 그런 불의한 모습을 보고 고소를 이렇게 하였다면 그 이웃이 나의 불의 때문에 살인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빨리 그 이웃을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웃들로부터 미움받는 이런 죄를 유발시키는 것도 죄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러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하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자원함으로 사랑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복음의 말씀 감사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또한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죄에서 떠나서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또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